오늘 또 이어서 팔복을 생각하겠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기업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땅이든 명예든 권세이든 간에 한 기간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기업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에서 올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회장님이 굉장히 사업이 지금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들다, 회사 운영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럴 때 올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귀에게서 우리가 얻은 것은 다시 마귀가 그걸 되찾아간다, 다시 가져간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회장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참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말을 잘 듣는 회장님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저 높은 데 올라가서 한순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것은 내게 이렇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유혹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이렇게 오래도록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라는 새는 자기가 이렇게 낳지도 않는 그러한 다른 새의 알을 이렇게 품고 이렇게 그 알을 이렇게 부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새는 자기 새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새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불의로 치부하는 것들도 다 중년에는 다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제 못 먹어서 이렇게 굶어서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요즘에는 주민센터라고 하죠. 그곳에서 어려우면 빨리 우리한테 와서 좀 연락해라, 우리가 긴급하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막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어려워하고 힘든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보다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집에 참 월세로 힘들게 사는데 누구는 큰 집에서 이렇게 참 넉넉하게 살고 아주 여유 있게 살고 아주 이렇게 해외여행도 막 많이 다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당하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한번 이 올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참 부유하게 살게 줬으면 우리는 그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참 이 배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시기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어떤 그 이 재물을 줘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가 시기하거나 뭐 배 아플 일이 없어요. 왜? 마귀는 반드시 그 사람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줬던 것을 뺏어감으로써 그가 부자가 되기 전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지금 부유하게 살고 있어도 마귀가 준 걸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간 사람은 참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한때는 다 부유하게 살고 한때는 다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도 그러한 것이 일평생 나아가서 이렇게 자자손손 이렇게 그 부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뭐 부만 그러겠어요? 명예도 그러고 또 권세도 그러고 또 참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긴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마귀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특별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만일 온유하게 살고 온유한 자였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뭐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 폭력을 행사해서 내가 만일 어떤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마귀가 준 거니까 마귀에게 절하고 그 대가로 내가 얻은 것이니까 사실은 그것은 언젠가는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에게 칼을 가지고 뭔가를 얻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뭔가를 많이 얻죠. 사람들이 칼이 있으면 순식간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땅도 차지하고 권세도 차지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에 대해서 늘 보지만 참 팔복은 우리가 참 살필 것이 참 많아요. 일단은 8개나 되고 또 저는 이제 성경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팔복을 보기 때문에 늘 팔복을 말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물론 땅도 있고 또 그가 이 두 때나 되는 그런 뭐 짐승도 있고 뭐 부유하게 산 것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막 노년에 이 막 고센 지방이란 애굽에서 가장 부유한 이게 정말 기름진 곳에서 이렇게 목축업을 잘하면서 살았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야곱이 받은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일종의 명예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야곱의 후손 12지파가 이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야곱이 BC 한 1500년에서 17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거의 뭡니까? 여기 3500년 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치고 그 나라 이름이 1000년 이상 간격은 없습니다. 한 500년 가고 길어봤자 700년, 1000년 가지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건 없어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조선이라는 것도 없어지겠지만 이스라엘은 안 없어집니다. 예. 그쵸?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그것을 이렇게만 놓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기업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업을 얻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야곱은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었겠다.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그렇게 온유했을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온유함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건 아니고 야곱이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뭐 유언 같은 이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정말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건 무슨 축복이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저주를 그냥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심한 저주를 내립니다. 왜 그러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이 디나의 오빠가 돼가지고 이제 세겜에 이제 근처에서 살 때 세겜이라는 그 이 사람이 그 이 추장 세겜이 이렇게 디나를 이렇게 이마 욕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이제 분개를 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이 결혼하고 대신 이제 결혼 지참금을 주면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걸 거부하고 형제들하고 함께 이제 거짓으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한 이렇게 3일째 됐을 때 굉장히 이렇게 아파할 때 그들이 칼을 들고 이제 세겜 성으로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그들을 갖고 있는 재물과 여인들과 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자기들의 재물로 이렇게 삼아서 이렇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건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그들을 보면 야곱이 지금 130살 때 바로 앞에 섰으니까 이건 거의 한 50년에 거의 100년 가까이 이전에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지금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오빠가 돼가지고 가족의 이렇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냐? 그리고 또 그건 이미 세월도 많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해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진짜 그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그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게 됐던 대개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것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좀 이렇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은 뭔가 이렇게 부딪힐 만한 일이 있으면 그가 하는 일은 늘 도망가는 거예요. 그가 본래부터 이제 집에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성품을 가졌는데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권하고 축복권 때문에 자기 형 에서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니까 에서는 죽이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는 이렇게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이 외삼촌 집에서도 여기 나이를 사랑해가지고 7년만 일하면 자기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속여가지고 14년을 일해야지만이 된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야곱은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집을 이렇게 떠날 때도 이제 자기 가족들과 잘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고향 가까이 왔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막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왔을 때 그는 형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하고 또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절을 하면서 7번이나 절을 하면서 형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그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온유한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권위와 명예가 있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기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기억되는 거예요. 정말 야곱처럼 그의 이름이 이렇게 기억되게 이렇게 참 알려지고 선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참 나타난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참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도 힘들지만 요즘에 결혼한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여러 이유 중에 있지만 가장 큰 게 폭력을 행사해서 그래요. 요즘 이제 언어폭력이라는 게 있죠. 언어폭력 때문에 그래요. 폭력을 행사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야지만이 이 자기가 얻은 아내와 남편을 끝까지 자기가 자기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온유하지 못하면 자녀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또 친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면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다 자기가 이 친구 한 사람 얻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다 떠나는 거예요. 친구만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재물도 그러는 것이고 명예도 그러는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업을 이렇게 지켜줘야지만 우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갖고 있는 것들은 지켜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참 이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 이렇게 가져가 버리게 이렇게 허락해버리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이렇게 참 이름과 또 땅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던 야곱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서 영원토록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서 배부를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하고 가장 가까운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더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은 이 의로운 거하고 좀 이렇게 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배부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까? 이게 서로 간에 잘 이렇게 연결이 어떨 때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의로운 거,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뭔가 좀 고상하고 이렇게 막 영적인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배가 부른 거, 진짜 육적인 거예요. 진짜 육적인 거예요. 배부른 거. 뭐 배고픈 이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라고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 배부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이 하찮게 보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배부르다라는 것은 가장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가장 이 우선적인 욕구예요. 다른 것들은 이 배부르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배부르는 거예요. 배부르게 일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건 그 다음에 문제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배부르다라는 이 복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라라는 건 뭐예요? 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는 것을 제일 먼저 찾고 그것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제일 먼저 찾고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어떤 이름과 하나님의 어떤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의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의를 어떤 인간이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간에게 다른 건 몰라도 그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배부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요즘에 회사를 왜 다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돈. 회사 다니는 목적이 물론 첫 번째가 돈 많이 주는 회사로 가죠. 그럼 회사 가서 뭘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물론 자기가 이전부터 잘한 일을 가지고 그 어떤 자기 어떤 이 적성과 자기 어떤 그동안의 배움을 활용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 회사 사장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야, 너 지금은 이거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운전해라. 그러면 운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리면 이제 봉급을 못 받죠. 이것이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불림을 얻으려면 물질을 얻고 이런 이 배부름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충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는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이제 잘 살펴서 알아가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여기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해가지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부름을 우리가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이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는 사실 제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어떤 이 갈망함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필요한 양식을 또 배부름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준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와 관련돼서 무엇을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부름을 줬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야곱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이 많고 이걸 갖다가 열심히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한 게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했다고 이렇게 배부르는 축복을 이렇게 야곱에게 줬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보통 막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막 좋아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부름의 복을 주시는데, 그런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을 달라 그러고 나의 것을 달라 그러면 우리 같이 없는 사람은 참 힘들지만, 굉장히 물질이 많고 권세가 많고 힘이 많은 사람은, 진짜 재벌 할아버지는 손자가 자기에게 뭔가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손자가 그렇게 귀엽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아무리 부자라고 뭐가 좋다고, 내가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난 아무런 욕심도 안 가져요. 할아버지 갖고 있는 기업을 제가 이렇게 이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서 열심히 자수성가 해가지고 제가 자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돈 많은 사람은 자기 것을 어떻게 하면은 나누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이 이렇게 자식한테 줄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속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권세가 크고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신 걸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것을 한 거예요. 야곱은 성경에 크게 2번에 걸쳐서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자기도 이렇게 눈이 멀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맏아들 에서한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에서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평상시 때 이제 에서가 잡아온 이렇게 했던 그 짐승을 이렇게 참 좋아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라고 다시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다라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리브가가 듣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야곱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가서 이렇게 염소 새끼 2마리 잡아가지고 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너가 이제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잘못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털도 없고 에서처럼 또 이렇게 목소리도 다르고,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만약 이렇게 들통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주를 그냥 냅다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봐서는 이삭이 저주하는 것은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의 부모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그러한 이 특권이 뭐냐면, 그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기는 아버지가 한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한 말은 반드시 아버지가 무슨 말 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한 말은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행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아버지에게 에서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이 축복을 이렇게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해주셨어요. 그대로. 정말로 그가 여기 형들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높은 자로 이렇게 살게, 주인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축복해 주시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축복해 주니까 내가 그들의 말을, 내가 축복의 말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때 이건 장자권하고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이삭, 자기 아버지 이삭의 이 재물을 얻으려고, 아버지 이삭의 권리를 얻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 재산을 얻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거 했다가 형 에서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럼 어디로 갔어요? 다 잃고 그냥 이렇게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 야곱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것은 입을 크게 열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입을 열라라고 하는데 안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다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한테 축복이 임하지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축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강하게 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사장님한테 엄청난 돈을 내가 이렇게 원하고 봉급을 많이 받기 원하면 회사 사장님이 뭘 시키더라도 해요. 그러나 회사 사장님한테 원하는 것도 없는 사람은 회사 사장님이 뭐라고 말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축복을 그렇게 간구하고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형 에서를 이제 앞두고 형 에서가 400명이나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다가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이미 야복 강가에서 밤에 이렇게 형을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하고 이렇게 씨름하지 않습니까? 일대 이제 사자에게 이제 야곱이 뭘 씨름했습니까? 뭘 원했습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 축복해라는 거예요. 뭘 축복했는지도 정확히는 몰라요. 뭐 내용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뭘 받았는지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의 사자냐? 그러면 나에게 축복해라라는 거예요. 축복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또 안 해주려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이 환도뼈 근육을 쳐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막 붙잡고 막 이렇게 막 늘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허벅지가 막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다리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또 그러면서도 놓지 않고 계속 축복을 간구한 겁니다. 얼마 전에 안세영이라는 그 배드민턴 선수가 비슷하게 허벅지 부상을 입었잖아요. 준결승전 때 입었는데 준결승전 때도 허벅지 부상이 있어도 끝까지 치고 결승전에는 허벅지 부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경기하는데도 막 아파도 막 끝까지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려고. 자기가 여기서 우승하려고. 그러면은 그러한 부상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 그냥 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 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내가 축복을 구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것도 충분한데 뭐 내가 뭐 건강한데 뭘 축복을 구하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안일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이 없는 것은 내가 죄 지어서 그래. 나 본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 나 본래부터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준 거야. 근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축복을 안 구해. 이렇게 해도 안 구하고 저렇게 해도 안 구하고 핑계를 막 이기저기 대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사회적 분위기가 요즘에는 아이고 그렇게 울면서 부르지만 그건 기복주의고 그건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옳지도 않고 어쨌다니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막 듣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허벅지가 이렇게 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근육이 막 이렇게 지금 위골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축복을 구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의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한다고 뭐 우리가 뭐 제대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해라 하는 말보다는 성전에서 봉사해라 하는 말보다는 성전에 대해서 사모하고 성전을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켜라 하는 것보다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줄이고 목말라라는 것. 축복을 뭐 구하는 것을 해라 하는 것도 말하지만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이 배부른다라는 건 그냥 단지 그냥 배부르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보십시오. 이 야곱이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나라 그 중에서 제일로 기름진 곳 목축지가 제일 좋은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근데 왜 고센 땅을 얻었냐 그러면 이 목축업을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땅이 이 좋아도 애굽 사람들이 거기 안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떴던 총리로부터 또 이렇게 또 아들로부터 이렇게 이 보양을 받아요. 총리가 이렇게 공개해주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얻어낼 수 있겠어요. 응?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아들이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살 거 다 챙겨주는 그런 복을 누린 거예요. 야곱이. 왜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축복받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지가 축복 받을 때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축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다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 건강해지고 어느 정도 자식들이 잘 나가면 복을 안 구하는 거예요. 그 복을 안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니까 이전에 가졌던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야곱처럼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야곱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얻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 가지 또 이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강구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배부르는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